오늘은 선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제가 전에 중동의 한 국가에 있을 때 머리를 깎으러 다녔던 필리핀 이발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발을 하러 가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울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는 게 좀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 이런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God made a man, we make him a gentleman.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우리는 신사로 만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머리를 깎다가 키득키득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레벨로 스스로를 좀 생각하고 있구나.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자부심까지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이발소에 붙어있던 문구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God made a man, we make him a worshiper.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은 것이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부임에서 했었던 첫 번째 설교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올바른 관계는 바로 예배의 관계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열망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선교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란 결국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참된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진실된 예배자가 진실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God made a man, we make him a worshiper.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요한복음 4장 말씀 역시 우리가 부임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예배에 관한 말씀임과 동시에 또 사실은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교하신 예수님 최초의 선교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쉽게 커밍아웃을 또 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시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 두 가지가 조금 궁금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너무 쉽게 자신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방문하실 지금은 아직 자기 정체를 아무에게도 본격적으로 밝히시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아까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사료를 정리해서 시간 순서대로 아주 꼼꼼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아주 신학적인 깊이도 있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했던 것을 잘 기억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시간 순서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역 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근처에 있었던 가나로 가셔가지고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부탁해도 약간 꺼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건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3장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점점 이제 그 사역이 알려지고 좀 유명해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다시 고향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잠깐 사마리아를 좀 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메시아 되심을 알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 제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본인들의 기대만 있지. 근데 그것을 사마리아에서 처음 지금 분명하게 알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절당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10개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더 부강하고 아주 번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예루살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 놓고 하나는 베델에다 놓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릇된 신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대신에 산당을 만들어서 대신 예배하는 초소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남으로 갈까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는 온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태도만 있었을 뿐이죠. 토라,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믿었는데 그것도 모세오경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일부를 자기네들 입맛대로 바꿔서 경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거룩한 산 시온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인 그리심산으로 바꿨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도 그리심산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경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교의 아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통혼 정책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들이 다 들어오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혼합 종교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몹시 경멸했습니다. 훗날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랬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옵니다. 그때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도 좀 껴달라 그래요. 우리도 같이 그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그리심 성전, 그것을 또 짓습니다. 역시 사마리아 경전을 가지고 부족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은 헬라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여 년쯤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잠깐 한 100년 정도 주권을 회복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카비 혁명으로 일으킨 하스모니안 왕조였었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심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안 좋았었던 사이가 이제 완전히 찢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극렬한 거절과 배척,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도 문제였지만 이 유대교도 유대인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땐 사마리아만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도 문제고 또 사마리아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정체성도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극심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만 집중해서 알맹이는 다 날려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갈고 닦고 그렇게 애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사도계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종교 비즈니스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세를 걷고 또 재물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직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현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이 마음에 더 들었을까요? 둘 다 마찬가지였다. 이때 사용하는, 이럴 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어떤 용어를 씁니까, 여러분? 네, 정답 나왔습니다. 도낀, 개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다,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도낀, 개낀. 자매품 뭐가 있을까요? 도찐, 개찐이 있습니다. 네, 1부 때 우리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국외음악까지 설명을 했는데 도찐, 개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예배가 없기로는 사마리아도 그렇고 유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지금 사마리아를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사마리아 선교를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을 말씀드렸을 때에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알고 있었을까?
당시에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정서와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로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또 우르르 죽고, 또 전 전쟁이 나면은 또 우르르 죽고, 또 지배국의 세금을 또 이렇게 바쳐야 되는, 그런데다가 이중 이제 세금 구조다 그래가지고 또 성전에다가 또 세금을 또 바쳐야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안위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가 유대인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 혹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막 회개하라고 그럴 때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쫓아다녔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기다려지고 있었던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사마리아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항상 유대교를 동경하는 그런 정서가 좀 있었고, 또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이 사마리아인들도 알고 있었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우리 4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자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4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세주를 직접 보고 이제 믿는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런 고백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하셨다. 사마리아가 지금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누구로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받고 흩어질 때 이제 집사 빌립이 이제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첫 번째 선교사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곳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알려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곳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 또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선교는 그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도 이만저만 대단한 복음 강의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자직강? 저자직강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재, 학원에서 쓰는 교재를 쓴 사람이 직접 와서 강의하는 거를 저자직강이라 그래요. 네, 지금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저자 직강 아닙니까 이게? 그 축복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고 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놀랍니다. 놀라고 감동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또 교회가 선교한다고 애쓰고 그러지만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진심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진심이시구나, 열심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선교해라 그렇게 명령만 하나 던져 놓으시고 잘하나 보자 이렇게 뒷짐지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선교를 원하시고 열망하시고 성령께서 먼저 가서 예비하시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사마리아 땅이 소외받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척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던 그 땅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더 감동스러운 것은 거절당한 사마리아 안에서도 더 거절당했던 한 여인, 왕따 국가 중에서도 더 왕따였었던 한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물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증발되는 그 순간까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우물에 왔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선교사가 되셔서 어두운 곳, 낮은 곳,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열정. 진짜 위대한 선교사는 우리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정에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열정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화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정성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선교의 열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선교의 사명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맛집 하나 알아도 전하지 않으면 못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에 감동받으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선교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더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는 그곳, 내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나의 친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제 중학교 친구들은요, 제가 아니면 평생 복음을 접하지 못할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매주 월요일마다 보내주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평생 복음 저 사람 만나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가깝게 우리가 보내질 수도 있고 멀리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아는 곳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곳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차드 로드로도 우리는 보내질 수도 있고 바탐으로도 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에는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선교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쯤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때 조금 줄었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서 2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전 인구의 5%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점점 줄고 있고 또 외국인들에게 비자가 더 많이 열리고 가족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비자도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자그마치 5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전 인구의 10%가 되는 것이죠. 10%면은 뭐 서울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나요? 부산 인구 정도 되나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프로그램 아시죠? 뽀뽀뽀라고. 어렸을 때 뽀뽀뽀를 보면서 전 자랐는데 뽀뽀뽀 제가 우연히 최근에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 앞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율동하고 이런 아이들 중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어요. 얼굴 까무잡잡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어떤 교회는요, 참 재밌어요. 다문화 가정이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아빠가 파키스탄인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토종 한국 애들을 전도해 옵니다. 우리 교회야? 그러면서 얼굴이 한국인같이 안 생긴 애들이 한국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야. 여름 성경학교니까 와서 우리 같이 여름 성경학교 공부하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지가 아랍으로, 인도네시아로, 동남아로 가는 선교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다문화 공동체들을 향하여 그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그 선교지 국가 터널 프로젝트도 만들고 개념이 바뀌고 있는 상황. 지리적인 선교지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해오던 선교지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곳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후배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종류가 너무 많고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좋다고는 하지만 빈부격차도 많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복음이 가고자 하는 그곳은 우리에게 눈에 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삶, 바로 싱가포르에서의 삶인데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미 우리에게 선교지인 것입니다. 선교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지난주에 선교부 미팅을 하였습니다. 제가 교회 부서마다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선교부장님 내외와 오랜 시간 동안 비전을 나누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꿈을 꾸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더 크게 꿈을 꾸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선교부도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선교부장님이 강권하셔서 7월 12일 날 저도 이제 바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또 있었던 일, 일본 국제교회와 지난주에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새 일을 모의하고 계시는가. 이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바로 직전에 담임했었던 그 교회가 일본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사실을 나누었더니 이 목사님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되시면서 연합 예배 말고 따로 와서 한번 설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아멘 했습니다.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자리는 제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만남이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6월 25일 날 그 일본인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CGN에서 이제 제작을 한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6월 25일 날 개봉이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게 OTT로 나오게 되면 제가 소개할 것이고 또 필름 파일을 제가 구할 수 있게 되면은 일본 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 말에 저희가 8월 31일 날 우리 교우가 이제 그곳으로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야기하던 중에 12월 중순에 오차드 로드에서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매년 해왔는데 금년에는 우리 교회도 좀 가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가지고 저렇게 우리 청년들이 했는데 금년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온 교인들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박수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번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보내는 이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션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남김없이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요, 진정한 선교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 기도회도 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남김없이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선교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인용해서 제가 세 가지 문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He will make us worshipers. We will make people worshipers. That is the great mission.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예배자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그들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선교이다.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싱가포르 가운데 또한 주심 주시는 그 땅으로 흘려보내는 모든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